제목은 콩 심은 데 콩난다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라 나오면은 무조건 동그라미 치시고 뒤를 아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야, 와서 봐봐. 좀 봐봐. 이거 봐야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라예요. Behold. 보라.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특히 이사야서와 요한이 쓴 서신에 보면요. 또 바울도 나오죠. 보라가 나온 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보라 나오면 꼭 그 뒤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답니다. 믿겨지세요? 사랑을 베푸셨대요. 베푸셨는데 그 사랑에 베푸신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일컬으셨대요. 자녀로. 여러분 근데 자녀로 일컬음 받았는데 이 자녀라 불렀을 때 반응이 상반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보라 외치고 있는데 세상은 뭐라 얘기하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오늘 우리 양엄마 보러 가야 된다고. 양엄마. 그 양엄마가 어떤 분이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는 게 있죠. 그 사람에게 양엄마란 분은 최고의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난 진짜 딸이 아닌데, 진짜 아들이 아닌데,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내가 보기에 그분이 내 엄마 같은 분이야. 그게 양엄마 아닙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호칭이 야, 너 내 아들이라. 너 내 딸이다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케냐에 가면 투르카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케냐 북서부에 있거든요.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맞닿은 지역인데 저희가 가봤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꽤 많이 돌아다녔는데 남아공 가봤죠. 탄자니아 가봤죠. 케냐 가봤죠. 말라위 가봤죠. 우간다 근처까지 많이 돌아다녔는데 저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광야예요. 그냥 광야. 저 사람은 투르카나족이거든요. 근데 저 광야 투르카나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는데 1987년에 저기에 유치원 세우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면심 선교사님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1호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독일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신 박사님이세요. 1984년에 투르카나에 갔다가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결심을 해요. 첫 번째, 내가 투르카나에서 평생 사역하겠다. 난 아이들 유아교육 공부했으니까 유치원을 세우겠다. 두 번째, 그리고 독신으로 살겠다. 이 두 가지를 결심하십니다. 그리고는 투르카나에서 다음 슬라이드요. 2012년에 소천하셨거든요. 소천하실 때까지 평생 거기에 있으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셨어요. 제가 투르카나에 가봤는데 저 투르카나 사람들이 이면 선교사님을 뭐라 부르냐면요. 선교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마마라 불러요. 마마. 그냥 마마. 집에 가보면요. 가끔씩 이면 선교사님 사진이 걸려있는 집이 있어요. 그 사진이 무슨 김일성 그런 사진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면 가족 사진이 있죠. 할아버지 사진. 그런 사진, 그런 게 보면서 울어요, 가끔씩. 우리 마마가 있었을 때, 나 유치원 거기 다녔다고. 나에게 머리 쓰다듬어 주셨다고. 내가 잊지 못하고 있다고. 비슷한 일이 수단에도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 이태석 신부님. 남수단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아이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한국에서 의사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수단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하나, 이태석 신부님 수단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 죽을 거다 얘기하면서요. 이태석 신부님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수단에 있던 학생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그 다큐를 보면요. 이태석 신부님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오리지널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 다큐 보신 분 기억할 겁니다. 울지마 톤지 보면은 한 아이가 갑자기 밤중에 불뚝 일어납니다. 불뚝 일어나더니만 갑자기 막 도서관으로 가요. 도서관에서 뭘 하나 보니까 카메라 확인해 보니까 사진을 꺼내고 울고 있어요. 봐봐 이러면서. 그 봐봐는 아빠란 뜻입니다. 봐봐 예투를 하지 않습니까? 아빠 이러면서. 여러분 이 투르카나족의 사람들이나
이 수단의 아이가 왜 웁니까?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태석 신부님이고 이게 이면시 성교사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관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이분이 내 양엄마를 내 양아버지라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내 마마고 바바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 치유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뭐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떠나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거꾸로도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는데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이루어져도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1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되지를 않아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요. 고와 같은 나를 통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이게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거나. 얼마 전에 설교를 듣다가 한 장로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이분이 임사 체험하셨더라고요. 죽으셨대요. 병원에서 심장 멈춰 죽었는데 죽었다가 몇 시간만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는데 죽었을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는데 지옥에 생각보다 훨씬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분명히 저 사람은 같은 교회 다닌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 교회 사역자였는데도 거기에 있더래요. 근데 비슷한 얘기를, 뭐 이분이 사실이냐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자신이 뿌린 씨야만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이 뿌리지 않은 가라지, 독보리, 먹으면 안 되는 곡식, 그것이 나와 있더라. 그것을 보고 하인들이 주인, 여기 우리 밭에 이상 가라지가 있습니다. 잡초가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냅둬라. 열매를 보고 내가 마지막에 분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밭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이 밭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 만난, 내가 하나님께 너무 좋아. 어제 저기 온유랑 밥 먹었는데 온유가 오자마자 아빠 해서 머리를 빡 받더라고요. 찬호요. 안경 푹 날아가 버리고. 좋아서 그렇겠죠. 아멘. 네. 원래 자녀는 아빠만 하면 기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모고 조카가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도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천국 간다는 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웰컴 홈.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모임에 가족 아닌 사람 낄 수 있습니까? 못 껴요. 가족 모임에 가족밖에 못 낍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요한 1서 3장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되어간다를 3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3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지만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에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지겨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에 나아간다. 그리고 1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주위 사람을 사랑으로 나아간다예요. 거룩과 사랑. 거룩과 사랑.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구원 얘기했잖아요. 구원에서는 과거 이뤄진 구원도 있고, 저희 택하심, 속죄, 화목, 부르심은 중생까지는 이미 이루신 구원이고, 성화는 지금 이루 가시는 구원이시고, 부활과 영화롭게 하시면 앞으로 이루실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주님이 성화시키고 있다면요, 내가 그게 지금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화는 뭐냐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성도들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애들 너무 좋거든요. 뭐 애들은 절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만나면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자몽이 평화이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얼마나 예쁠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또 얼마나 무거울까,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기로 결정하셨대요? 자녀로 부르기로 결정하셨대요.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장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부활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김혜자 씨가 천국 갔는데 물어보죠. 몇 살로 천국에 사실래요? 20살로 사실래요? 30살로 사실래요? 40살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활의 몸이 훨씬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있어요. 그와 같을 줄.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였을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같다라고 쓴 형용사 호메이오스가 뜻이 좀 재밌습니다. 뜻이 뭐냐면 지위는 같은데 질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쌍둥이가 쳐봅시다. 찬호 연기가 쌍둥이라고 해볼게요. 가정해볼게요. 저 찬호 연기는 쌍둥이입니다. 둘이 똑같이 생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쌍둥이인데 둘이 같은 사람인 건가요? 아니죠. 완전 달라요. 뭐 찬호는 밥을 좋아하면 연기는 고기를 좋아하고, 찬호는 대화를 좋아하면 연기는 뭐 레슬링을 좋아하고. 그게 달라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호메이오스입니다. 겉은 똑같아요. 근데 속은 달라요.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이번 대선 때 후보 1, 2번이 둘 다 경기도지사 출신이더라고요. 둘 다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똑같은 지위였죠. 근데 똑같은 사람입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죠. 이것도 호메이오스예요. 같은 지위에 있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질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견한 지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이 쏟아질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이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천국에서 뭐 한대요? 왕노릇한대요. 왕노릇은요, 왕은 아니에요. 근데 기능과 지위와 역할에서는 왕과 똑같습니다. 제가 많이 물어본 질문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스페인을 준다면 어떻게 다스릴 건가? 어떻게 만약 나에게 뭐 중국을 줬어요.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왕 노릇하는 자로, 왕의 대리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영광이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왕의 영광. 그게 2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호메이오스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이태석 신부님 얘기 좀 더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요. 현재 수단은 한 나라가 아니라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십니까? 북수단, 남수단 나눠져 있어요. 북수단은 저 카르툼서 있죠. 저기가 원래 수단 수도였는데 저기는 이슬람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수단은 기독교가 주이긴 하지만 무속신앙도 많이 섞여 있어요. 저 북수단과 남수단이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겁나 안 좋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내란 중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와 제가 알기로는 중동에도 있다 들었는데 아프리카에 주로 많은 되게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소년병이죠.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납치해옵니다. 상대 부족에서 그 아이에게 마약을 먹입니다. 계속 밥 먹이서 섞여가지고 마약을 먹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아이의 부모를 납치하여서 그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를 죽이게 만듭니다. 아이가 마약에 취하고 부모를 죽이게 되면은 정말 무서운 군사가 돼요. 자신을 돌보지도 않아요.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세뇌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남수단에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남수단에 이태석 신부님이 오셨어요. 이 신부님이 오셔서 원래 의사셨잖아요. 사람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 했던 것. 이태석 신부님이 음악을 참 잘하셨습니다. 드럼도 잘 치시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작곡도 잘하셨더라고 보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밴드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그 울지마 톤지 마지막에 밴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딴딴딴딴 이러면서.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계속 음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학교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나라 전체가 내란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동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떠나갔는데 그 가운데 버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아요. 음악을 떠나지 않아요. 성경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그 아이들의 목표는 자신도 이태석 신부님과 같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아빠를 닮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 이대호 딸이라고 하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저기 남희석 씨하고 남희석 씨 아버지라고 하는데 뭐 거의 카피 아닌가요? 뭐 온유하고 연기하고 카피 아닌가요? 똑같죠. 뭐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뭐 밥 먹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똑같고 자는 것도 똑같고. 자녀는요 부모를 닮습니다.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간에요. 3절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 진짜 만난 자, 진짜 만난 자. 이게 하나님이 계시기, 내 아버지심이 너무 좋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그 닮아가는 모습이 아버지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 자신도 깨끗하게 되려고 계속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깨끗하려고. 그게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 굉장히 많이 유혹이 있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친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아버지와 같이 사는 자, 진짜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여기는 자는요, 그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이태석 신부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요, 그 중에 몇몇은 누가 뭐라 해도 공부했어요. 여러분, 수단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믿기십니까? 의대를 갔다니까, 한국에서. 우리나라 의대는 아시겠지만, 미국 의사라고 우리나라 의사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협정이 맺어야지 가능해요. 미국 변호사라고 우리나라 변호사 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씨가 미국에서 변호사 따고 다 우리나라 다시 변호사 땄잖아요. 근데 그 수단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면허를 땄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아버지 닮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닮으려고. 이게 그 수단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있어가지고 변하게 돼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고백 하나 합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교회 욕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부조리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교회 비리가 누구보다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부조리 비리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30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였는데 40대 들어오고 나서 주님이 날 10년 동안 15년 동안 변화시킨 게 뭐냐면요, 그 분야에 있는 부조리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님 마음이 그 부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직종이든 부조리가 있습니다.
한 웹툰 작가가 그 얘기했잖아요. 웹툰만큼 더러운 곳이 없다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회사가 제일 더러운 회사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기네 회사 다니면서 부조리 안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맨날 부조리를 보니까 내가 부조리 화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부조리가 날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가 부조리를 변화시켜 버린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나를 보는데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얘는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안에 이렇게 비판적이야. 쟤는 다 불만인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10년, 15년 예수 안에서 봐오면요. 변해가요.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저게 소망이 있어도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변해가요. 가족은 누구냐면 그것을 견뎌주는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교회 사람 금방 안 변합니다. 제가 절 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비판적이 생기지 않았어요. 생긴 것도.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아마 제 독설 들어본 사람 있으면 모르겠지만 진짜 날카롭게 독설했어요. 여러분 쇼펜하우어 말로 독설 들어본 적 있어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말로 독설 들어본 적 있어요? 저 그렇게 독설했어요. 너는 단테 신곡에 보면 7개 지옥이 있는데 세 번째 지옥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면 모하메가 배 깔아놓고 이렇게 내장 보이고 있거든요. 이 내장 보일로 막 이러면서. 그 독설이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독설을 온유로 변해가게 하세요. 10년, 15년, 20년 동안.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만난 증거가 돼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뭘 닮아가시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절 닮아가세요. 절 닮아가란 말은 뭐 제 얼굴을 닮아가거나 어떤 개그 코드를 닮아가라는 게 아니라 저에게 닮은 건 딱 하나입니다. 저에게 닮은 건 딱 하나예요. 시간을 내서 주님과 만나는 거 하나 닮아가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체력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소통도 많이 못하고 성격도 더러운 것도 많고 뭐 많습니다. 부정적인 거 되게 많고 단점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의 은사가 있다면은 하나님과 시간 내서 만나는 것을 꾸준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은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저의 목회 가운데 있다면 이거 하나만큼 닮아가세요. 반드시 시간을 내서 주님과의 만남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배울 것이란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나 닮아갈 게 있다면은 성경 말씀 닮아가세요. 절 닮지 마시고 성경 말씀 닮아가세요. 우리 잠언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뭡니까? 모든 순간에도 주님 계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대선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지지하는 후보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있을 것인데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면은 이민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칼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뽑혔기 때문에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으면요, 비록 그 사람이 나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바꿔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 온갖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나를 다스릴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럼 범사의 주님을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김일성 인정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비판할지언정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분명 이것을 통해 주께서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참 많아요. 이면성 의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태석 신부님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 착하신 분들이 왜 암으로 죽어야 돼요? 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면서
투르카나에서 수단에서 헌신하신 그분들이 왜 암으로 죽어야 돼요? 정작 나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거기서 그 마음 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게 있을 거야 이 말이 말이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닮아갑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닮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 읽으세요. 음란물 이기는 법 딱 하나예요. 그 음란물 볼 그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덮어버리게 하세요. 성경의 말씀이 분노하는 그 순간에 말 멈추고 성경 읽게 하세요. 그러면 분노하지 않아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낙담하고 싶습니까? 낙담하는 그 시간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게 하세요. 낙담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날 다스려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게 좋습니까? 그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고와 같은 나를 통해서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분이셔. 세상 모든 것 다 없어도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이 너무 감사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은 여러분 점점 예수님 닮아가실 겁니다. 세상의 부조리가 여러분을 부조리화시키지 못할 거예요. 세상의 악들이 여러분을 악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만들어갈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까? 피곤합니까? 아니요. 감옥에서도 봐요. 늘 주님과 함께 보내서 주님과 같이 변해가는, 주님과 같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선 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안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딱 하나만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십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마음대로 자유껏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고 부활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이 직접 하실 것들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